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히 지내셨는지요? 지난 주에는 장마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듣는 자에게 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다른 것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분량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3권, 4권 전체에 걸쳐서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과 또 성령님의 외적인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칼빈은 우리 신자 생활에 총체적인 삶을 지배하고 또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신 분이 성령님의 사역임을 알게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빈을 가리켜 성령 신학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이 역사를 보면은 어거스틴을 가르쳐서 은혜 신학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루터를 가리켜 칭의의 신학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점에서 보면 성령의 신학자로 할 정도로 성령의 사역이 우리 신자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도움을 주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칼빈의 기독강의를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 안에서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부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아무 때나 부르짖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울 때나 또 감격에 있을 때 부르짖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아버지께 기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이 감격적인 그런 하나의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실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케 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의지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1차적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또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셋째로 성령은 물과 불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정과 욕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태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과 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힘들고 또 무력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정과 역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태워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열심히 감당하고 주님의 역사에 헌신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에 열심을 내고자 한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과 욕을 태워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또 뜨겁게 감사하며 역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넷째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칼빈에 있어서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님의 이 가장 주된 역사는 신유 은사나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역사고 또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중생케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내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임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 한국의 교회사를 가르쳐 성령님의 역사가 흥황하게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성령님의 중요한 역사는 이런 어떤 신윤사를 또 주고 또 방언을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이것이 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사임을 우리가 알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은사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째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려도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또 깨달음도 오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이나 또 설교를 듣기 전이나 또 우리가 이 평신도 신학 강좌를 듣기 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신 분도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어떤 모임을 가질 때나 또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뜨겁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해주실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이 생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이 교훈을 기억나게 하신 분도 성령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또 고난에서 역경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섯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 은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카리스마타,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은사는 어떤 신유 은사나 그런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이 사랑의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기본이 되지 않을 때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령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르친다거나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는 이런 선생이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고 받을 때 우리가 가르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되셔야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시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한다면 그 봉사가 어찌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은사를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가 기초가 되고 받쳐주지 아니할 때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지만 이 사랑의 은사를 간절하게 구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고 그런 유익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 신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칼빈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런 연합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칼빈의 입장에 볼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끔 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성화되며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또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또 구원의 확신도 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은사를 또 유익을 받을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성령님을 따라 인도하심을 삶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좋은 은사를 저희들이 받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 수 있는 신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